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일본의 한 학교에서 그 강의실 앞에 사람 그 뼈 있잖아요. 그 뼈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맞춰준 그런 인체뼈가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 뼈 같아요. 보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공돼서 진짜 뼈처럼 만드는데, 그 뼈는 이상하게 진짜 뼈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 뼈가 사람 뼈 같다. 그래서 당국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뼈가 진짜 사람의 유골로 밝혀졌습니다. 이 뼈가 언제부터 이 학교에 있었는지 그 학교 선생님이 아무도 몰라요. 꽤 오래전서부터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뼈를 가지고 치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골반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의 뼈로 추정이 되고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에 그 뼈를, 학교에 비치되어져 있는 이게 인체 뼈를 조사했는데 3개나 더 발견됐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허무하게 죽은 한 여인.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학교의 인체 모형으로 전시되어져서 인생의 참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100세 이상 살았을 텐데, 누군가에 의해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달리해서 편안하게 묘지에 묻지도 못하고 그 학교에서 최소한 5, 60년 이상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고 수사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 참 허무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도 없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올곧게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다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오른편에 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서 어미와 존귀와 영광을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 받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자취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종으로, 성도들이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심판할 심판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이제 내가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룩한 성도들을 우편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인생들은 염소처럼 우편에 두시려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나신 것, 그리고 공생애를 사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속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동일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좋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올라서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 4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최고의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포장이 쫙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에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가 쭉 있어서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올곧고 좋은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되셨다, 최고 영화롭게 되셨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 프랑스의 30대 여성이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갔다가 입막음을 하지 않은 그 불독에게 물려서 그 개가 뛰어들면서 여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얼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입, 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문제는 그 불독이 그 살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불독을 사살했는데 이미 그게 다 소화돼 가지고 이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참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여성이 이제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 신체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얼굴을 떼서 이 여자 얼굴을 뜯어내고 얼굴을 붙이는 수술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옛날에 그 영화 그 얼굴 도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영화인데 이 아주 나쁜 도둑놈이 이제 자기가 얼굴이 밝혀졌으니까 가는 쪽쪽 큰 사건을 저지르고 얼굴을 훔쳐요.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참 육신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벌써 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그
당뇨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이 여자는 자기가 깨어나자마자 거울도 보지 않고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얼굴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쁘게 했겠어요. 응? 예전 얼굴보다 더 이쁜 얼굴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만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뜯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새 얼굴을 받았습니다. 예, 육신을 가진 사람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이제 명성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서기관조차도 나를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나를 따르겠다. 자기 일생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 자기의 그 일락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 하니 참 내가 참 높아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참 그분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 뭐예요? 노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게 오셨어요. 태어나심이 너무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태어날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관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출산하는 여인의 몸인데 변변한 산파한테도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었다. 당시 그 문화다. 뭐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조금 돈만 있어 보세요. 산파를 안 불렀겠어요? 조금만 돈 있어 보세요. 여관 따뜻한 방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아주 가난한 거예요. 사실 여우가 자기 굴에서 밤을 지셉니다.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기 남편 된 여우와 새끼들 여우와 같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죠. 새도 자기 나뭇잎 가지에 숨어서 거기서 그 긴 밤을 거기서 자기 보금자리를 삼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누가 재워주면 잠을 잘 수 있지만 재워주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서 자자 하고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그렇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이 고통으로 그 삶에 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예수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 여러분, 예수님 발가락에는 무좀이 없었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다시 무좀이 도져가지고 무좀약을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좀약을 바르면서 참 현대에 참 좋은 의학으로 이렇게 한번 바르면 그냥 한 4-5일 동안 아무 고생 안 하다가 또 그걸 계속 발라야 되는데 게을러서 잘 안 바르면 또 다시 도지잖아요. 그럼 또 무좀약을 바르고. 예수님은 무좀이 없으셨겠어요? 습진은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에어컨 바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덥지근하잖아요. 짜증나는 그 공기는 안 쐬셨겠어요? 육신에게는 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가장 강렬한 고통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 역사에 있어서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 따님한테 권사님이신데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마지막 순교하시기 위해서 잡혀가는데 그날 아내와 함께 애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문을 두들깁니다. 주기철 나오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을 탁 덮고는 부엌으로 난 쪽문을 딱 열고 지금 거기 아내가 지켜보고 있고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로 부광지로 들어간 거야. 목사님 살겠다고, 안 잡혀가겠다고. 왜? 이번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부광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내가 깜짝 놀라고 애들이 아니 우리 아빠가 아니 저렇게 참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쪼잔하게 부광지로 거기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겠다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던 찬송가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기도가 흘러나가고 말씀이 흘러나간 것을 일본 순사가 다 밖에서 듣다가 문 두들긴 건데,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으로 당하는 수많은 고통, 고난, 질곡, 그것을 주님이 몸소 당신도 당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속상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모 신학교 이렇게 지원서 냈다 떨어졌어. 그때 그 고통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2시 반쯤에 이제 대자보에 붙어있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예비 명단에도 없어요. 근데 하늘이 그날 얼마나 진짜 하늘에 구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그 순간 하늘이 노란데 내가 이제 앞으로 7시간 정도 시골집에 달려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떨어졌어 이 한마디를 해야 된다. 그 한마디를 내 마음에 품고 7시간을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에 와서 또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시골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은 지옥이었어.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와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모든 족족의 천사들이 증인처럼 지켜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고 그리고는 가서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합창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시험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무덤에서 증인이 되어주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로 알게 합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듯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본 이 예수님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천사들이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증인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 선언합니다. 인간 예수의 선언이 어린 양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고 과거의 역사의 과거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 현 시대에 있는 모든 인간들, 미래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 천상계 영적인 세계의 마귀의 주가 되시고 천사들의 주가 되시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천국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천국에 계신데 그럼 천국 어디에? 어디에 계신데? 어디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곳이 있어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그 법궤에 두 천사가 이쪽에 한 천사, 이 천사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형상에 의하면 발을 가리고 이렇게 날고 이거 두 날개로 자기 눈을 가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 사이에 계시다. 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흘리신 피, 자기가 흘리신 모든 물, 그걸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궤, 그 궤짝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궤에 뿌렸으나 그 궤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천상에 있는 이 법궤는 영원하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도 머리가 안 좋아서
성경에는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돌대가리 할 수 없다. 근데 보여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끌고 천상에 있는 성막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쉽지. 이렇게 만들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보면 이렇게 가장 표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등대예요. 금등대인데 이렇게 연하고 어떻게 연하고 이게 뭔 뜻이라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 등대를 딱 그림을 여러분 인터넷에 핸드폰으로 딱 쳐보세요. 금등대 딱 쳐보세요. 딱 보면 이렇게 쉬운데 설명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면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괴는 없어졌어요. 들리는 야사에 의하면 얼마 전에 어디서 찾았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건 좀 더 이제 지켜봐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참 왕이라고 하는 단어만 제가 입으로 내뱉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진동이 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뱉으면서도 내 영혼 속에 진동이 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지, 나의 주님이시지. 왕이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와 자기 자신의 물을 그걸 가지고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다 뿌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계시록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뜬금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왜? 하나님의 왕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왕비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졌더라도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나 이런 죄 졌는데요, 그렇게 고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주여 용서하소서, 제 육신이 약해서 그만 이런 죄를 졌어요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신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집이.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한테 야, 예수님이 여기 우리 동네 오셨는데 지금 그 집 있잖아. 그 집에서 지금 붕해를 하시는데 거기 가자. 우리가 너 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너를 내어 놓을게. 친구가 그래 고맙다. 그래서 이제 5시 중마고 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집을 뜯었어요. 야,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응?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뜯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제 이렇게 뭐 이때 당시에 건축법이라는 게 뭐 어떻겠어요. 뭐 그냥 하루 뜯고 하루 고칠 수 있는 그런 집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비만 이렇게 맞지 않도록 지어진 허술한 집이니까 그 집을 뜯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친구가 한 귀퉁이씩 달아서 내리고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난리 났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율법사가 있었어요. 속이 막 뒤틀립니다. 저 인간, 저 예수 인간, 저 인간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하는가? 여러분 땅에 있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예물을 드린 그 사람에게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이 땅에 다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뿌리기 그 전에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용서를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죄를 사는 권세는 대제사장의 권세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죄가든. 그리고는 주님은 모든 권세보다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했어요. 미국 한 초등학교에 토마스라고 하는 7살 먹은 애기가 맨날 슈퍼맨 옷만 입고 와요. 선생님이 야, 너 늦으면 다른 옷 없냐? 왜 맨날 슈퍼맨 옷만 입고 오냐? 그 이튿날 애가 또 슈퍼맨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 슈퍼맨 안경까지 썼어요. 쓰고 이거 있잖아요. 그 마스크. 선생님이 야, 너 왜 맨날 마스크 쓰고 슈퍼맨 옷만 입고 오냐? 얘가 뜻밖의 얘기합니다. 슈퍼맨이 우리 삼촌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현실과 허구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당장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 토마스가 허구와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슈퍼맨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아, 슈퍼맨이 그의 삼촌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러구나. 그 이튿날 토마스가 역시 슈퍼맨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떤 슈퍼맨 아저씨랑 같이 옵니다. 알고 보니까 영화배우 헨리 카빌 누군지 알아요? 슈퍼맨 주인공이에요. 헨리 카빌이 2016년도 나오는 슈퍼맨 주인공입니다. 슈퍼맨 옷 입고 자기 조카 슈퍼맨 옷 입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슈퍼맨. 사람이 만드는 허구의 슈퍼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슈퍼맨이에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과거의 시대나 현재 시대나 미래 시대나 지옥에서나 천국에서나 그 어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세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슈퍼맨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당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가 뭐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욕을 막, 그래서 미국은 지저스, 그게 욕하는 거잖아요. 나쁜 놈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가 천사죠.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최고 영화롭게 하셨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좀 더 거룩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3일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예수가 있어요. 그 지체들을 섬겨줌으로 주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